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3장 1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큰 일이 작은 일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목사님에 대한 최대의 칭찬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같지 않으세요? 이것이 목사님에 관한 최대의 칭찬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요즘 사장님에 대한 최대의 칭찬은 무엇이냐? 사장님은 어쩜 그렇게 사장님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특히 아빠와 자녀가 함께 쇼핑 갔을 때에 친구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너희 아빠는 아빠 같지 않니? 이 말을 들으면 아빠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친구 같다는 말인가? 여러분 요즘은 같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인가 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독교인은 다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다 와야 합니다. 아니 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도 문제지만 가짜 같은 진짜가 사실은 더 문제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인데 가짜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기에,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같은 진짜 성도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진짜 같은 진짜입니다. 같으면 안 되고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 큰 일이 벌어지고 어수선한 상황을 표현할 때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니 무슨 호떡집에 불이 났어? 이런 표현 쓰시죠? 저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국에 있었을 때. 여기서 호떡할 때 호는 중국 청나라를 뜻한다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호떡, 청나라에서 들어온 거예요. 중국. 호빵, 역시 그 호자가 바로 조선 말기에 중국에서 들어온 빵이고 떡이라는 뜻인데요, 조선 말기에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했습니까? 조선 말기에. 근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호떡집을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갑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분들 여러분 말하는 데 보면 성조가 있죠.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좀 시끄럽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국말 중에 여러분들 중국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쏴라, 여러분 저는 이게 영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중에 왜 쏴라 하지마, 근데 이게 사실은 중국말이더라고요. 이 쏴라라는 말은 중국말로 충분해 라는 뜻입니다. enough라고 하는, 충분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시끄러울 때 뭐라고 쏴라 하는 거야 할 때 그 쏴라는 충분하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호떡을 주고 한국 사람들이 하나만 더 달라고 그럴 때 이 중국 분들이 쏴라, 충분해, 아마 그런 뜻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크고 어수선한 일이 있을 때에 뭐 호떡집에 불났나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간단하게 시도하면 되는데 정말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쏴라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감옥에 죄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명성교회 목사님이 하셨던 말로 제가 기억이 돼요. 교도관이 며칠을 살펴보니까 이 죄수가 들어왔는데 참 젊고 성실한 친구인 거예요.
하지만 이 젊은이를 보니까 글을 읽고 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도관이 틈나는 대로 시간을 내어서 이 젊은 청년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수가 출소할 때에 교도관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글을 배웠으니 다시는 여기 오면 안 돼. 이제 우리 밖에 나가서 정말 행복한 얼굴로, 성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얼마나 이 교도관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그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왔죠. 제목을 보니까 뭐였어요? 공문서 위조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어떤 문제를 풀 때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경험과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잠깐은 그것이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더 큰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 교회도 캄보디아로 선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캄보디아 그래서 소식을 가끔 살펴보는데 2년 전인가요?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물 속에 들어간 돈을 건지려다가 7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뭐 구글 찾아보면 나와요. 그게 캄보디아 시엠님 롬책이라는 지역에 사는 소년이 아버지가 떨어뜨린 3,000 리라, 그러니까 5달러, 그러니까 한 5,000원 정도 되겠죠.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그거를 우물 속에 아버지가 떨어뜨렸기 때문에 5m 정도 깊이인데 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 소년이 사망한 거예요. 근데 이 소년만 사망한 게 아니라 뒤따라 들어간 13살 누나 그리고 15살 형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나중에 남매를 구하기 위해서 우물로 들어간 마을 사람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들의 사인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어요? 그들의 사인은 우물 밑에 희박한 산소 농도 때문에, 우물 밑에는 산소 농도가 약했던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착한 마음에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 결론은 뭡니까? 다 죽고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슨 뜻이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나를 오늘 이 시대 이 상황 여기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반드시 맡겨야 합니다. 그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죠. 여러분들 펀드 전문가에게 자본을 맡기듯이 우리 인생의 전문가인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면 그 맡겨드리는 방법이 기도인데,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불이 나는 사고가 참 많지 않습니까? 미국도 캐나다에서 난 불 때문에 지금 그 시카고라든지 이런 지역이 너무 힘들다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국도 산불이 많이 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불이 났을 때 가장 참 마음이 아픈 곳이 어디냐면은 이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불이 나면 참사가 매우 큽니다. 근데 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한국에 있는 그 햄버거 집 같은 경우 롯데리아라든지 이런 여러 햄버거 집이 있죠. 미국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같은 데가 많은데 특히 이제 맥도날드가 많죠.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주문해 가지고 나올 때에 제가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로 자동차를 타고 가지고 나올 때에 그 점원들이 나눠주는 그 가게 안쪽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지침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다가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거기 보니까 화재 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는데 제 눈에 첫 번째 미국에서요 딱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불났을 때 미국 그 큰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점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첫 번째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재 매뉴얼 중에 넘버 1이 무엇일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화기를 든다. 두 번째, 119에
전화한다. 저는 뭐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 여러분들 이 맥도날드라든지 여러분들 뭐 롯데리아든지 이런 데서 막 요리를 하다 보면은 프라이팬에 불을 다루는 곳이니까 불이 뭐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럴 때 갑자기 점원이 어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이 옆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거길 막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날 하루 장사 완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하루 그 수익이 작은 곳은 뭐 3만 불, 뭐 3천만 원, 큰 데는 뭐 한 1억 정도 되는 거야. 하루에 그 잘 되는 데는요. 근데 아침에 점원이 그 불이 후라이팬에 났다고 소화기를 가지고 뿌려대면은 하루 장사 다 망치면은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것은 그 매뉴얼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화재시 그런 그 식당에서 해야 할 종업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매뉴얼은 바로 매니저에게 알려라 이겁니다. 매니저에게 알려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도요 과거 이 화재 시에 진작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매뉴얼이 의무화가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가정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막 탑니다. 엄마가 나와서 우리 아이가 지금 안에 있다고 막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의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 소방대원 3명이 막 불이 나고 있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곧 쓰러질 것 같은 집 안으로 막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3명이 순직하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소방에 대한 매뉴얼을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을 어디 있었냐는 얘기냐 하면은 아이들은 불이 나자마자 자기 집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지네 집 불타는 거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소방대원 3명은 들어가서 그런 참사를, 그런 순직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한국도 소방 매뉴얼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불이 나면은 먼저 매니저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불이 나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소화기를 들고 내가 물 바켓을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인생의 매니저요 창조자인 또 섭리자이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부터 BC 800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왕비가 있었어요. 이때에 그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그렇게 구성되어진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모압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에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기 시작했고요. 더군다나 서서히 대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부터 남쪽 유다 나라와 손을 잡고 자주 이렇게 만났었는데 심지어 그래서 왕과 자녀들끼리 뭐 결혼 동맹도 맺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은 북쪽의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과 남쪽의 왕이었던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손을 잡고 이 암몬에 대항하여서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루는 이 여호사밧 왕이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나마 다행은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은 북쪽 왕보다는 믿음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제일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선지자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님을 찾는 것이죠. 자,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지 물을 선지자가 이 땅에 있습니까? 라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에게 물어봐요. 그러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있다고 여호람 왕이 대답하지 않고 그 옆에 있던 신하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참 질문을 봐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긍정적으로 묻지 않고 또 부정적으로 묻는 것도 좀 되게 좀 특이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묻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inquire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prayer, 기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물을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물어줄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물어봐야 하죠. 아주 작은 일까지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물어봐서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전부 다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그렇기에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협력하여 좋은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지 않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한국 목욕탕에 가면 지금도 뭐 거울에 그런 말이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한국 목욕탕에 가면은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그렇게 써져 있어요. 전 어린 시절에 그걸 보면서 왜 성경 구절이 여기 써져 있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진리의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를 어떤 분이 와가지고 성경에 있는데 저한테 막 찾아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다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자, 그런 말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찬양에 이 말이 있다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 없죠. 전도서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아마 탈무드라든지 미드라시 이런 곳에 있는 말인데 하도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일은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우리가 맡길 때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작은 골목길에 한 노신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골목길인데 거기 사나운 개가 그 골목길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봤더니 작은 아이가 하나 있고요, 굉장히 사납게 생긴 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신사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니네 집 개 물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유, 그러면 우리 집 개는 아주 착한 개고 너무너무 순해서 절대로 사람을 물지 않아요. 이 말을 믿고 노신사가 그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사납게 생긴 개가 막 달려들더니 이 노신사의 이 팔을 막 물어 뜯는 거예요. 간신히 급하게 그 사태를 수습하고 나가지고 이 노신사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니네 집 개는 순하고 물지 않는다고 나한테 말했잖아. 그렇게 말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 우리 집 개는 물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집 개는 지금 우리 집에 있어요. 그 개가 자기 집 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남의 말을,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말 믿고 저 사람 말 믿고 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또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요 너희가 여기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은 약속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주신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죠. 바보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 장학금이 많습니다. 근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구하지 않으면은,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은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널려 있는데도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아들들을 보니까 제 큰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이제 졸업했고 둘째 아들이 이제 대학교 3학년이고 뭐 그런데요. 또 막내 딸이 있는데 이 큰 아들이 대학교 갈 때 제가 봤어요. 근데 보니까 한 3, 40군데 그렇게 막 그 장학금을 달라고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1,000불을 받고 한 100만 원 정도 뭐 되겠죠. 또 어느 곳에서는 2,000불을 200만 원 정도 되는 2,000불을 받고 또 어느 곳에서는 뭐 한 300불 뭐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 받고 막 어디선 좀 큰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여기저기 다 받았어요.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 안에 그 아이가 긁어 모은 장학금이 한 2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를 그냥 이렇게 미국에 가면 이렇게 널려 있어요. 근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디 신청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2만 불을 딱 2천만 원을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받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야, 이렇게 신청하면 되는 건데 신청하지 않으면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저희 둘째 아들도 형 말을 듣고 뭐 형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구하라고 해서 이제 구한 거죠. 근데 이 아이는 구해가지고 4년치를 한꺼번에 다 받았어요. 나중에 또 형처럼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고3과 대학교 1학년 사이 그때 이제 신청하는 장학금이 많습니다. 너도 형처럼 구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더니 얘는 또 구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뭐 전액 장학금을 이미 뭐 4년치를 받았으니까 이 장학금은 다른 애들이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남겨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뭐 이미 모든 뭐 다 이렇게 받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은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받는 것이지만 구하지 않으면은 뭐 구하지 않는데 지원서를 내지 않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이런 거를 한 팔로를 막 뚫으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신청하고 구하고 하니까 대부분 다 이 정도로 긁어 모아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여러분들 핵심은 그런 거예요.
이 많은 것들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더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더니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미국도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놀라운 것은 장학금이 더 많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회구나. 저도 35살 다 되어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18년 전 정도 되는데, 근데 제가 미국에 35살 먹어서 유학을 가는데 무슨 실력이 있고 뭐 능력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가는 신학교에 풀 스칼라십을, 전액 장학금을 제가 받고 갔어요. 첫째는 구했기 때문이지만, 둘째는 이제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한국이 IMF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빈국이 된 거죠. 그래서 신청서를 내니까 그 학교에서 너희 나라는 지금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에게 그 전액 장학금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구하면 놀랍게도 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저 말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우리 한밭제일장로교회는요, 어려울 때 다 기도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될 때보다 어려울 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세상이 어려우니까 우리 하나님도 어렵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 에스겔서 36장 35절 37절 말씀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다 무너졌잖아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 앞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 망했잖아요. 망했으니까 구하기 가장 좋을 기회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될 때 더 안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어려울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가장 구하기 좋은 그런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은 은혜를 정말 잘 받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제 이후 또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이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저도 20년 만에 이 한국에 이렇게 와봤더니 너무 잘 사는 거 한국이요. 오히려 저 이제 시카고에서 제가 한 10년 정도 살았고 하와이에서 10년 정도 살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되게 촌스럽게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피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세련되고, 저도 대전에서 공부도 하고 고향이 충청도 당진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 훨씬 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가가지고 우리 미국 친구들이 비가 올 때에 비가 오나 안 오나 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체크할 때에 손을 내밀죠. 손을 내미는데 이렇게 내밀더래요. 이렇게 손등을 내미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나 안 오나?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손을 내밀어요? 이렇게 내밀잖아요. 비가 오나? 야, 이게 뭡니까? 달라는 거죠, 달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찬양을 할 때도, 제가 아까 찬양팀 제가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옆에 찬양하면서도 달라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찬양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는 하지만 뭐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뭐 달라고 간절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막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우리 한국 분들은요, 뭔가 받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그래서 기도를 가장 잘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고, 새벽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민족이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았고,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호사밧은 북쪽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엘리사가 거절하죠. 여호람 왕이여, 왜 제게 오셨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아합과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자주 찾아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데 여호람이요, 또 말하는 거죠. 13절 후반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나이다 하니라. 결국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람, 당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쪽 왕, 지금 당신과 연합해서 싸우려고 하는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 주십시오. 찬양을 하라는 얘기죠. 찬양을.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엘리사는 검은 고의 찬양에 맞추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make this valley full of ditches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이 ditches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국말로는 개천이라고 했지만 개천이 아니라 도랑이에요. 또랑 치고 가재 잡고 할 때 그 또랑. 그러니까 아주 얕은 무릎도 안 갈 정도의 그런 구덩이를 쭉 파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개천을 팠어요. 그렇게 또 하룻밤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릴 때쯤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서 파놓았던 그 개천, 그 또랑에 이렇게 물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깊지 않으니까 이제 금방 채워졌죠. 그리고 열왕기하 3장 20절,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그리고 조금 후에, 좀 아까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아침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후에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적국인 모압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유다, 에돔 연합군입니다. 그 군사들이 몰려있는 골짜기를 향해서 최종 돌격을 하려고 하고요. 그때 갑자기 돌격을 하려고 하는데 모압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가만히 있어봐. 이상하다. 아니, 어찌하여서 지금 에돔, 이스라엘, 유다 세 나라의 군인들이 모여있는 저곳에 저렇게 피가 땅에 뿌려져 있느냐? 그때 망원경이 없으니까 멀리서 바라봤겠죠. 이것은 필경 밤새 저 세 나라 저 녀석들이 연합군으로 있는 줄 알았는데 밤새 자기들끼리 싸워서 저렇게 치고받고 싸워서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해서 질이 멸렬한 것이구나. 저들이 서로 피를 흘린 것이구나. 이렇게 오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파놓은 개천물에 아침에 태양이 딱 뜨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침 빛깔이 붉게, 그 개천, 그 또랑의 물이 붉게 멀리서 보니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햇살이 너무 밝아서
아마 뭐 사물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또 아침에 또 안개도 그 물이 있으니까 물의 선지자는 엘리사니까 그 물 때문에 안개도 이렇게 자욱하게 좀 꼈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3장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락하러 가자 하고, 자, 모압 군대가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대장이 오판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저들은 다 죽었으니까 야, 우리 가가지고 나머지 물건이나 노락하러 가자, 그냥 전리품이나 얻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 모압 군인은요, 무장을 하지 않고 칼을 다 내팽개치고 갑옷을 벗고 그냥 니어커나 끌고 갔겠죠. 마차나 끌고 갔겠죠. 가서 전리품을 노력해 올 그럴 생각으로 뚜벅뚜벅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세 나라 연합군 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이런 상황 생각하면 진짜 어리석은 판단이잖아요. 갑자기 근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군대가요,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이 모압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큰 일이 작은 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즉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 몇 년 동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세요.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전쟁은 이렇게 오래 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국력을 쇄신하고 무기가 없어지고 그렇겠어요. 이 전쟁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마무시? 아주 큰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으로 큰 일이 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바꿔버리셨어요? 뭘 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가서 뭘 파라고요? 물 구덩이 파라고요. 또랑을 몇 개 만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쟁이라고 하는 이 큰 문제, 사람이 죽고 살고 나라가 망하고 패망하고 하는 1년도 끌 수 있는 이 엄청난 문제가, 이 큰 일이 뭘로 갑자기 바뀐 겁니까? 그냥 땅이나 좀 몇 번 파면 되는 거, 그 하룻밤만 파면 되는 거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작은 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성경에 그 단어를 딱 박아 넣습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 역시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다. 여기 보니까 This is an easy things. 여러분들, 큰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작은 일이라, 작은 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니까? 기도하니까요. 야, 여러분, 선지자에게 묻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큰 일이 갑자기 하룻밤 안에, 전쟁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땅이나 이렇게 이렇게 파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요. 땅 몇 번 파니까 그걸로 그냥 끝, 문제 해결되고요. 그냥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겁니다. 기도했더니 빅딜이, 큰 일이, easy thing, 작은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일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혹시 여기에 한두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되는데 웬 저렇게 이상한 촌에서 온 목사가 서 있는가라고 해서 실망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두 분 정도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큰 일이 작은 일로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빅딜이, 큰 일이 작은 일로 순식간에 바뀌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매우 염려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어떤 육신의 질병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건강이 나빠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이 나빠져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건강이 나빠진대요. 아시겠죠? 그런 엉터리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사역해서 더 잘 성취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와 업스트레스가 있대잖아요. 저도 이 사실을 옛날에 여기 침례교 신학교에 있는 정동석 교수님한테 배운 적이 있었는데, 스트레스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디스트레스도 있지만 업스트레스도 있다고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병든다고 믿기 때문에 병드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귀한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해오셨지만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부족한 제 말이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작은 일이 큰 일이 작은 일로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다. 한국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이 얼마나 양궁에서 금메달을 잘 따옵니까? 근데 이분들 훈련하는 거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10점짜리 관역이 멀리 있어요. 우리한테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어떤 훈련을 하게 되면요, 그 10점짜리 관역, 그 쌀한톨을 처음에 보고 한대요. 이 쌀한톨이 수박처럼 크게 될 때까지 보이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박 하나 큰 그 원에다가 화살 꽂는 게 뭐 어렵겠어요? 쉽죠.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into the zone이라고 하죠. 존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스포츠 하는 선수들, 야구 선수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 into the zone에 들어가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한계, 어떤 초월을 넘어서 들어가면 쌀 한 톨이 수박만큼 보이고요. 야구공이 우리는 너무 빨라서 안 보이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가서, 훈련을 뛰어넘어가면 그 야구공이 정말 수박만하게 보인대요. 뭐 그런 거 쉽게 쳐내면 되는 거죠. 쉽게 쳐내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은 생각보다 쉬운 일들이 훨씬 많다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믿어서 쉬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물질, 즉 거기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주잖아요. 이때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현대의학으로도 그런 사람 일으켜서 걷고 뛰게 만들려면은 이게 여러분들 쉬운 일이겠습니까? CT, MRI 찍고 여러 번 수술 받아야 되고 재활치료 수년 해야 되고 온 가족이 매달려야 되고 신경치료 받아야 되고 뭐 하여튼 뭐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이에요. 몇십 년을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쉽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 하니까 병자가 걷지 못하던 그 환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근데 어렵게 하려면은 어렵게 하는 거고요, 어렵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거기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받아서 해라, 받아서 해라.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도 받아. 사도행전 2장을 거기 읽어보십시오. 거기 읽어보면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첫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다
다 받았어요. 다 성령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모든 것을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힘으로 이어진 거죠. 뭐 요한이 의견을 내고 베드로가 의견을 내고 야고보가 의견을 내가지고 이런 것은 안 맞는 것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회의해보고 서로 짜맞추고 그런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이라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이라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시기 때문에 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어렵게 하는 사람은 정말 어렵게 합니다. 때리고 얼르고 달래고 자녀들을요 협박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자녀들 교육할 때 그러더라고요. 싸우고 또 싸우고 나서 화해하고 사과하고, 부모가 막 사과하더라고요. 또 울고 불고 막 밀고 땡기고, 뭐 집을 나가고, 자녀가 나갈 때도 있지만 부모가 나가기도 하고, 오죽 말을 안 들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도 자녀 교육이 잘 되면 다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잘 되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쉽게 자녀 교육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 우리 여기 한밭 제일장로교도 있지만은 이 장자학교처럼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 이거 하나 딱 시켜놓으면은 나머지는 걔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참 이게 뭐 부끄럽고 뭐 그렇지만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그래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설교자를 제일 싫어하긴 하더라고요. 지 자식 자랑하는 거. 근데 제가 뭐 얘기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큰아들도 이제 그 애가 대학교를 어쨌든 들어갔어요. 시카고에 있다가 하와이에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모두들 왜 공부하려면은 하와이 섬에서 본토로 나오는데 왜 자꾸 하와이로 가느냐.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보고 이제 거기 가면 어떻겠느냐, 거기 담임 목회지, 그래서 순종하고 갔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 와서 애가 처음에 좀 힘들더니 하나님께서 뭐 지혜를 주시고 잘 보여주셔서 애가 공부 잘해가지고 어쨌든 첫째 아이가 대학에 제가 볼 땐 쉽게 들어갔어요. 걔는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신경 안 썼기 때문에 쉽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에모리 대학에 합격했는데, 저는 얘가 여기 졸업할 때까지 저와 우리 가정은 거의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가 알아서 다 장학금 받고 끝까지 졸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깜짝 놀란 것이 나중에 알았지만, 미국의 그 대학생 1년 수업료가 8만 불이에요. 8만 불.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1억입니다. 1억. 1년에 1억. 그러니까 4년을 다녔으니까 한 아이를 교육하려면 4억이 드는 거예요. 4억. 예. 뭐 수업료와 뭐 기숙사비 이거 조금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 가난한 목회자가 어떻게 한 아이를 4억을 주어가지고 졸업을 시키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근데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이도 뭐 죄송합니다만은 걔도 뭐 쉽게 공부하더니, 진짜 제가 봐도 얘는 너무 쉽게 그냥, 그렇다고 뭐 공부를 잘하는 애도 아니고 뭐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에, 얘는 노틀담 대학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아까 말했지만 그 에모리 대학이라든지 뭐 UCLA, UC 버클리 이런 데보다 훨씬 좋은 대학입니다. 예. 거기에 또 4년 전원액 장학금을 받고, 그 다음에 뭐 비행기표, 뭐 기숙사비, 뭐 생활비 이런 걸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들은 우리 아들들이 이걸 들을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적당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얘도 똑같은 그 정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물론 앞으로의 미래도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님의 아들들이고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생각해서 저희 와이프와 제가 어떻게 하면 교육시키고 어느 학원에 보내야 되고 이런 거 막 신경 썼으면은 글쎄 이런 결과들은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싸우면서 살았겠죠. 그러다가 남는 것도 보장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쉽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사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시기도 하지만
새벽 기도하는 것이 가장 쉽고요. 여러분 뭐 마찬가지로 불면증 걸린 사람들이 있으면은 뭐 여러분 뭐 그냥 새벽 기도 나오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뭐 우울증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금식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여러분들 저도 여기 대전에서 있으면서 그때 공부하면서 지금 기억하기에 성지관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다니면서 3년 동안 하루에 6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 여러분 대학생이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6시간 기도하는데 거의 3시간은 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를 안 떠나려고 아침에 1시간 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다 썼죠. 근데 자다가 막 꿈을 꾸면은 그때 대학생 시절이니까 제가 연약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신가 보다가 막 적어놓고 근데 나중에 근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기도했던 거 그것만 남았고요. 지금도 제가 우리 한바 제일장로교회 우리 교인들처럼 우리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는 잘 못하지만은 그때 기도해 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지금껏 봐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거를 그때 한번 한 거를 지금껏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기 와서 더욱더 느끼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면은 모든 일이 생각보다 쉽게 되어지고요. 정말 아름답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여러분 수습되어지는 줄을 그렇게 믿습니다. 예, 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들 제가 오랜만에 하와이에서 이렇게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여기저기 좋은 교회들, 훌륭한 교회들 다니면서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가면은 항상 30분 내지는 심지어 어떤 교회는 25분만 설교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바 제일장로교회 왔더니 그 큐시티에 보니까 50분을 설교하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30분 준비했는데 지금 50분까지 늘리느라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지금 1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이 너무 대단합니다. 이렇게 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기도가 여러분 가장 쉬운데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너무 쉬워서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좋은 것을 믿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을 영어 속담으로는요 저렇게 써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too good to be true. 너무 좋아서 저거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 too good to be true.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는 이유도요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too good to be true. 그레이스가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은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못 믿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기도도요 the prayer is too good to be true. 기도는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가 어려워서라기보다도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게 있어 세상에? 그런 게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음도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투구투비추로 너무 좋아서 그게 사실이 아닐지 몰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번 시도하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낫다는 거 우리 한바 제일장로교회 성도면 너무나 잘 알 것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둑 가장 낮은 등급인 9급 100명과 1단 1명과 바둑 두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1단 1명이 이기죠. 9급 100명과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이 와도 그 일단 그 한 사람이 이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수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보아도요 그 일단 한 명 슬쩍 엿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고생 하시면서 여러분 살래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좀 믿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선택이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책임도 여러분의
몫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온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사시기 바라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쟁하지 말고 땅 구덩이 하나만 파는 것으로 우리 끝냅시다. 많은 상처와 사상자 내지 말고 손실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순종합시다. 웬 비 안 오는데 이 사막에 왜 땅을 파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룻밤만 고생해서 파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 하나 파는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이 쉽게 해결되어지는, 기도로 밭을 기경하는, 거기서 보물을 캐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큰 일이 작은 일 된다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 통해서 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전쟁으로 이기려고 노력했다면 얼마나 수많은 싸움과 얼마나 피와 얼마나 많은 손실과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괴로움들과 얼마나 많은 상처가 수십 년 수백 년 더해 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고 그들이 기도하여 그 응답받은 것으로 작은 도랑 몇 개 팠더니 그것을 통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 한마제일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와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행여나 우리들 중에 큰 일에 맞닥뜨려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크던 문제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이 두려웠던 문제들이 작은 문제들로 변하여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가고 그 문제를 걷어쳐버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의 간증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